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리나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인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큰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도전과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상반기 특세를 마쳤습니다. 이제 상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특세를 저희들이 마치면서 작년 12월 중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로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우리 특별 집회들이 좀 이어지면서 강해를 좀 멈추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이어지는 사역들 또 특별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서 좀 메시지들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크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시도해야 할 새로운 도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말씀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 이 또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수를 다함으로 세상을 떠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였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그도 또한 앞서갔던 또 다른 백성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는 기사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웅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웅호걸들,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을 만한 큰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생불멸을 꿈꾸며 삶을 추구했던 진시 황제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바로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가져다 주는 불행은 자신만을 채우려는 욕심과 그리고 아집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인간상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한 농부가 아침 일찍 맨발로 양발도 신지 못한 채 도시로 뛰어들어가 하루 종일 굳은 일을 하여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던 이 농부는 한 켤레의 양발을 사서 신고 그리고 멋진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술을 한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가 되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 농부는 길 한가운데 쓰러져 대자로 눕게 되었습니다. 한참 잠을 잘 때에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마부가 마차를 세워놓고 소리를 쳤습니다. 웬 사람이 길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길을 비켜. 만일에 비키지 않으면 그대로 내 다리 위로 지나갈 거야. 한참 잠을 자던 이 농부가 이 외치는 소리에 정신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자 보이는 것이 양발을 신은 자신의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발 위에 신겨져 있는 구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양발과 구두를 신고 있는 자신의 발을 보면서 마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지나가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시오. 이것은 내 발이 아니니까 하고 아직 술이 덜 깬 음성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농부는 다시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모습에 눈이 가려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불행일까요? 배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롭게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대중 속에서 홀로 고독을 씹으며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그것이 과연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극복하면 가능합니다. 가난도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또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는 신하 한 사람을 고용하여 매일 아침이 되면 왕의 침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늘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왕도 자칫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죽음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보면 교만에 빠져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보면 부드럽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거칩니다. 자신만이 최고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한 생각들 왜 올까요? 이것은 자신만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욕심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층들에게 유행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9988234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했던 말 또 하면 별로 싱거운 한날 한날 축적되어 산 인생, 이것이 유한하고 찰나적으로 어느 날 삶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날을 세면서 그리고 그 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종종 하루를 맞이하게 되므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맞이한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새날을 창조해 주셔서 창조하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날이다 보니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오늘 새롭게 창조된 이 날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하루, 여러분 누가 이 날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날일까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날일까요?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오늘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주시는 날, 이 날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이이고 그리고 이것이 삶이며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횟수가 많다는 의미에서 장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며 또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란을 떠난 이후 100년 동안 삶의 횟수를 더해가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음을 두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떠날 날이 바로 이제 며칠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오래 사는 것이 민폐야. 늙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쌓이고 쌓여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날수를 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수를 다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은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고 민폐가 아니라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2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명령,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명령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 그리고 화평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민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리만 차지해야지 우리가 뭐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면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제 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오늘 이 순간 나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나의 날수를 오래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이 오래 살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아름답게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불행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오늘 사는 것 축복인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는, 죽음은 영원한 왕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는 말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죽어서 조상이나 가족들이 묻힌 가족 공동묘지에, 조상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이고 단순한 이런 의미보다는 성경적으로 볼 때 단순한 죽음에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죽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영원한 왕국에 가게 된다는 아브라함과 구약 성도들의 내세관이 이 말씀에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악장에게 준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무덤 앞에 다 삼킴바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다 무덤이 우리를 삼켜요. 그래서 무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삼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덤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헤브론 또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와서 애국을 하며 울고 난 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헷 자손들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를 한 후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 사라를 매장한 때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38년 전 일이었습니다. 38년 후에 175세의 나이로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사라가 묻혔던 이 막벨라 굴에 이 아브라함도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과 5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날을 보고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너 네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5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 16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간적 고향은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이었습니다. 그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새로운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이제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은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처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이 처소가 어떠한 처소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 보면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부어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거룩한 도시, 큰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데요. 계시록 21장 한 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의 수를 다한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여행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을 향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성경이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는 이 땅에서 거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헬,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그는 불타는 지옥 구덩이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목타는 이 몸을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그렇게 초라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낙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갔던 곳,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후에 낙원이 하늘로 올라가 천국 또는 하늘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도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낙원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덩이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지옥, 한쪽은 낙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있었던 이 낙원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이것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낙원은 비어 있지만 구약의 성도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은 하늘 왕국,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없는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죽음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 그것은 뭐였습니까? 영원한 왕국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늘 왕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을 인생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소망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그냥 죽자.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대학 진학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멋진 남자 아니면 멋진 여자를 만나서 시집을 장가를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아니면 좋은 자리 아니면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났다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으로만 적용이 된다면 정말 의미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거룩한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날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재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